우리 다 함께 묵도하심으로 오늘은 3월 17일 교회력으로 사순절 5번째 주일 주일낮 2부 라이브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묵도하겠습니다. 그런즉 내가 하나님의 제단에 나아가 나의 큰 기쁨에 하나님께 이르리이다. 하나님이여,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수금으로 주를 찬양하리이다.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을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아멘. 다 같이 그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찬송가 26장 부르신 후에 윤성택 장로님께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구세주를 아는 이들 찬송하고 찬송하세. 맘과 뜻과 힘 다하여 경배 드리세. 를 알지 못한 이들 주가 친히 인도하사 그의 피로 구속하니 찬송 부르세. 약한 사람 도움받아 시험 중에 참게 되니 모든 죄를 이길 힘은 믿음뿐이라. 진리 되신 우리 주는 영원토록 변함없네. 성도들아 주를 믿어 길이 섬기세. 그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개회 기도 드리겠습니다. 기도 드리기 전에 일부 말로 좀 하겠습니다. 지난주 제가 의사협회 선생님들하고 만난 기회가 있었는데 요새 텔레비 뉴스에서는 하나도 안 나오고 있지만 지금 인플루엔자나 코로나 북경세表に出てこないけれどもかなり出てるそうです。で、의사 선생님들病院にインフルエンザの患者が많아지고 있다. 그런 이야기가 들어 있습니다. 또学校も学級閉鎖がかなり増えています。ここはインフルエンザもコロナも飛沫感染、飛沫感染입니다。ですから、ここは閉まってますので、礼拝中はできる限りマスクをしていただいてした方がいいかと思います。教会の中から感染が出てくるっていうのは、周りの方々にもあまりいいイメージじゃないと思いますので、皆さんご協力の方よろしくお願いいたします。それでは、開会のお祈りをいたします。 하늘에 가득한 영광을 가지고 온 땅에 충만한 존귀하시며 생명과 빛으로 지혜와 권으로 언제나 우리들을 지키시는 하나님,
기도와 찬양으로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제 많은 우리들 오늘도 교회에 인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들은 죄를 회개하며 하나님의 종으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지난주에 우리 교회 선도 고 김덕금 권사님을 하늘나라에 가셨습니다. 남는 이 가족 위에 하나님의 위로와 평화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세상에서는 여러 문제로서 고생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하나님, 하루속히 이 세상의 평화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간절히 원합니다. 오늘 여러 사정으로 예배 참석 못한 성도도 있으며 라이브 예배에서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성도도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들과 같은 하나님의 은혜가 받을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예배는 렌토 사순절 제5주 예배입니다. 우리들은 항상 그것을 알고 매일 생활을 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주시는 조연철 목사님 위에 성령님께서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듣는 우리들의 마음을 열어 주시옵소서. 지금 예배 시작하니 마치는 시간까지 성령이 함께 계시는 것을 빕니다. 이 기도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사도신경입니다. 전하사 전진을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여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하하신 하나님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주어서 산 자와 죽은 자로 하신 바로 오시리라. 성령으로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선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그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오늘은 교동문 찬송가 제일 뒤에 있는 128번입니다. 사순절 5번째. 저와 여러분들이 함께 교도하겠습니다.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며 나의 구원이 그에게서 나오는도다. 넘어지는 담과 흔들리는 울타리 같이 사람을 죽이려고 너희가 일제히 공격하기를 언제까지 하려느냐?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물은 나의 소망이 그로부터 나오는도다. 나의 구원과 영광이 하나님께 있으며 내 힘의 반석과 피난처도 하나님께 있도다. 아멘. 서신대로 찬송가 149장을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주 달려 죽은 십자가 우리가 생각할 때에
속한 욕심은 헛된 줄 알고 버리네. 죽으신 구주 밖에는 자랑을 말게 하소서. 보혈의 공로 교만한 마음을 버리네. 못 박힌 손발 보니 근잡이 나타내셨네. 가시로 만든 면류관 우리를 위해 쓰셨네. 온 세상 만물 가져도 주내 못 다가겠네. 놀라운 사랑 받은 나 몸으로 제물 삼겠네. 그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 아침에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요한복음 3장 오늘은 13절로부터 18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3장 13절로부터 18절에 있는 말씀, 저와 여러분들이 한 절 한 절 교독하겠습니다. 하늘에서 내려온 자 곧 인자 외에는 하늘에 올라간 자가 없느니라.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이 시간에 우리 성가대에 찬양이 있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는 현재 교회력으로 사순절이라고 하는 그러한 시간들을 함께 보내고 있는데, 이 사순절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들도 잘 아시는 것처럼 예수님의 고난, 특별히 십자가 앞에서 우리 자신들을 한번 되돌아보면서 경건의 훈련에 힘쓰는 그러한 절기가 바로 사순절이라고 하는 그러한 절기입니다. 이를 위해서 우리는 평소보다도 이 사순절의 기간 동안에는 더욱더 기도와 또한 말씀 묵상에 힘써야 되는데, 이왕이면 여러 가지 말씀들이 있습니다만 그 가운데서도 십자가에 관련된, 그러니까 고난에 관련된 그런 말씀을 많이 읽으면 좋습니다. 본래 그 십자가에 관련된 말씀 같은 경우에는 복음서에, 예수님의 생애가 바로 복음서니까 복음서에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만, 사실은 복음서에만 있는 게 아닙니다. 성경 여기저기 도처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구약 성경은 한마디로 말하면 뭐냐? 메시아이신 예수님에 대한 예언의 말씀이 바로 구약 성경입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도 십자가의 의미를 생각하게 하는 그러한 말씀들이 구약 성경에는 여러 군데 나오고 있습니다. 말하자면 마치 십자가의 예고편 것처럼, 영화를 보게 되면 우리가 예고편을 보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십자가의 예고편과 같이 구약 성경에 이렇게 가끔 등장하는 그러한 몇 가지 중요한 사항들이 있습니다. 몇 가지 예를 들어서 말씀드린다고 한다면, 먼저 첫 번째가 뭐냐면 유월절 어린 양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여러분들이 아마 이스라엘 역사를 통해 잘 아시는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이 이제 출애굽을 430년 동안 애굽이라고 하는 나라에서 이제 노예로 생활을 하다가 이제 출애굽을 해야 되는데, 하나님의 명령이 내렸고, 그리고 모세를 통해서 지도자로서 이렇게 가야 되는데, 그 당시에 바로 왕이 보내주질 않습니다. 하나님이 그래서 그 고집을 꺾고자 어떻게 하시냐면 재앙을 내리십니다. 바로 왕은 이 재앙 가운데 여러 번 반복을 합니다. 알았다, 보내주겠대 하다가 조금 있으면 또 안 보내고,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몇 번을 반복을 하다가 결국 10번째 재앙까지 그렇게 당하게 됩니다. 그 10번째 재앙이 바로 죽음의 재앙이었습니다. 바로 왕의 장자로부터 시작해서 모든 집의 장자는 다 죽음을 당하게 되는. 그런데 우리가 이제 이 이야기를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집은 전혀 문제가 없었습니다. 다른 데는 다 장자가, 가축을 비롯해서 사람이 다 장자가 죽는데 이스라엘 집은 안전했다라는 겁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어린 양의 피를 이 문설주와 안방에 바르라고 미리 말씀하셨는데, 그 피가 뭐냐면 바로 대속의 피였다라고 그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죽음의 사자가 집집마다 들어가서 죽음의 재앙을 집행을 하는데, 어린 양의 피가 칠해져 있는 집을 보면 그냥 지나가 버리는, 여기는 아니구나 해가지고 지나가 버리는. 그래서 이를 기념해서 이스라엘에서는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것처럼 유명한 유월절이라고 하는 그러한 그 절기를 지키게 된 겁니다. 유월절은 영어로 말하면 패스오버라고 하는 말을 쓰는데, 이 패스오버라는 말이 무슨 말이냐? 지나간다, 넘어간다는 거예요. 여기 갔다가 여기는 아니구나 해가지고 넘어가는 거예요. 이와 마찬가지로 예수님의 십자가의 피로 인간의 죄를 대속함으로써 우리에게는 사망이 지나가고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가리켜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유월절 어린 양이라고, 유월절 양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고린도전서 5장 7절 후반절에 보게 되면 바울이 이렇게 표현합니다. 우리는 유월절 양, 곧 그리스도께서 희생되셨느니라. 유월절 양이라고 하는, 그러니까 구약의 유월절 어린 양과 신약의 예수님과 동일한 의미로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로 구약에서 십자가를 연상할 수 있는 것은 도피성이라는 겁니다. 아마도 여러분들이 성경을 읽으시면서 도피성이라고 하는 표현을 아실 텐데,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간 다음에 그 가나안 땅 전 지역에다가 6개의 도피성을 두라고 하셨습니다. 이 도피성을 한마디로 말하면 무슨 말이냐? 피난처예요. 구약의 이스라엘 율법은 사람을 죽이지 않습니까? 살인하지 않습니까? 그 살인자를 이 피살자의 형제나 가까운 친족들이
그 살인자를 향해서 돌로 쳐 죽임으로써 복수를 할 수 있다라고 그렇게 규정을 한 것이 구약의 율법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하다 보니까 사람을 죽이려고 한 게 아니에요. 근데 어떻게 하다 보니까 이거 과실치사라고 하는 말을 이제 그 법적으로는 용어를 그렇게 쓰는데 죽이려고 한 게 아니에요. 고의가 아니에요. 일부러 한 게 아니에요. 그런데 어떻게 하다 보니까 실수로 사람이 죽었어요. 그런 경우에는 그 사람을 죽인 사람을 도피성으로 피할 수 있게 했습니다. 그곳에 도착을 하면 목숨을 부지하고 그곳에서 안전하게 지낼 수가 있었다. 누구도 그를 건드릴 수가 없어요. 사람을 죽이긴 했지만 그러나 그거는 일부러 그런 게 아니에요. 그러다가 이제 일정 기간이 지나면 도피성에 나와서 이제 집으로 돌아갈 수 있는, 그 후에는 그 누구도 이 사람이 사람을 죽였다라고 하는 살인자라고 그렇게 정죄할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우리 인간은 누구나 다 죄가 없는 사람이 없어요. 뭐 크고 작은 것, 알고 모르는 것, 뭐 누구나 다 갖고 있어요. 그렇지만 누구든지 우리의 모든 죄를 가지고 십자가 앞에 나아가면 모든 죄를 사함을 받을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 이건 우리에게 있어서는 엄청난 은혜요 축복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영생을 얻을 수 있다라는 것. 또 어떤 면에서 보면 예수님의 십자가가 우리에게는 도피성이라는 겁니다. 죄를 지었어도 거기를 들어가면 우리의 죄가 용서받을 수 있는 이제 그러한 도피성이죠. 또 한 가지의 예를 든다면 이제 오늘의 본문 말씀하고도 좀 연결이 되는 그런 내용인데 놋뱀과 십자가의 이야기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통과할 때의 일이었습니다. 광야 생활은 너무너무 힘들었어요. 뭐 광야 직접 이스라엘을 성지순례하신 분들은 아시겠습니다만 광야 여정이 너무너무 힘들어요. 그냥 일반적으로 사는 거하고 전혀 관계가 아무것도 없어요. 낮에는 뜨거운 태양빛, 또 밤에는 왜 이렇게 추운지 뭐 그것뿐이겠어요? 여러 가지 무서운 짐승들이나 뭐 무서운 그런 것들이 많이 주변에 있어요. 그러니까 백성들이 너무나도 힘들다 보니까 원망하고 불평을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참다 못해 그들에게 뭐를 보내시냐? 불뱀이라는 걸 보냈어요. 불뱀. 거기 보게 되면 사실은 가끔 광야를 지나가다 보면은요, 지금도 뱀이 있습니다. 뱀이 보여요. 제 차를 타고 이렇게 버스를 타고 지나가다 보면 그냥 지나가는 거예요. 그렇게 보이는데 이제 그러자 이 백성들이 불평, 불만, 원망 이렇게 하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이제 불뱀을 보내서 뱀에 물려서 다 죽게 되는. 그러니까 모세가 그 모습을 보니까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사람들이 막 죽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자 불쌍히 여기시고 살 수 있는 방법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것은 바로 놋으로, 청동이라는 건데 놋으로 불뱀과 동일한 모양을 만들어서 장대에 높이 달라고 그렇게 했습니다. 그런데 누구든지 그것을 보면 살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실제로 성경을 보게 되면 놋뱀을 쳐다본 사람들이 다 살아났어요. 우리가 성지순례를 할 때 꼭 거기를 가게 됩니다. 근데 거기를 가서 보면 지금도 이렇게 놋뱀이 그렇게 상징적으로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근데 그걸 보면 살아나는 거예요. 근데 이 사건은 신약의 예수님의 십자가를 예표한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성경 말씀 14절을 보게 되면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들었다는 말은 놋뱀을 들었다는 거예요.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십자가에 높이 달린 예수님을 믿으면 문제가 해결된다는 거예요. 죄사함을 받고 사망에서 구원을 받아서 영생을 얻는다라고 하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근데 그러니까 놋뱀이라고 하는 건 역시 이것도 십자가의 예표라고도 그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교회력으로 사순절 5번째 주일을 우리가 맞이하면서 구약에 나타난 놋뱀의 기적과 신약에 나타난 예수님의 십자가를 우리가 비교를 하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그런 은혜에 대해서 함께 생각해 보면서 오늘은 놋뱀과 십자가라고 하는 그런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구약에 나타난 놋뱀의 사건 그리고 신약에 나타난 십자가의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교훈은 어떠한 것들이 있을까? 몇 가지로 나눠서 말씀드린다고 한다면 먼저 우리 인간은 자신들이 범한 죄로 인해서 언젠가는 이 세상에서 멸망을 당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될 겁니다.
먼저 이 불뱀과 또 노뱀 사건을 통해서 우리는 인간이 멸망하는 이유를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어요. 불뱀에 물린 자마다 복에 퍼져서 죽은 것처럼 죄가 인간을 멸망시킨다라는 겁니다. 죄가 인간을 멸망시킨다. 민수기 21장 6절을 보게 되면 여호와께서 불뱀들을 백성 중에 보내어 백성을 물게 하심으로 이스라엘 백성 중에 죽은 자가 많은지라. 불뱀은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실제로 나타나서 그들을 죽인 그러한 뱀이지만 영적으로 본다면,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있어서 영적으로 본다고 한다면 이것은 사탄이나 마귀라고도 볼 수가 있을 겁니다. 사탄은 우리를 유혹을 하죠. 그래서 죄를 짓게 합니다. 그래서 결국 어떻게 해야 되느냐? 멸망을 당하게 만들어요. 사탄은 우리를 멸망시키려고 하는 존재예요. 근데요, 사탄의 대상 중에 어떤 사람들은 그렇게 말할 거예요. 못된 사람들을 유혹해가지고 하면 어떻게 얼마나 좋겠냐 생각할지 모르지만 사탄은 못된 사람은 유혹 안 합니다. 잘못된 사람은 유혹 안 해요. 왜 유혹 안 하냐면 이미 자기 편이에요. 사탄이 유혹하는 유혹의 대상은 누구냐? 신앙생활 잘하는 사람, 성실하게 사는 사람, 믿음으로 살려고 몸부림하는 사람, 이런 사람들을 사탄은 날마다 유혹을 합니다. 그러니까 왜 저 못된 사람을 유혹해가지고 저 빨리 멸망시키지 이렇게 생각할지 모르는데 그런 거는 여러분들이 잘 오해입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사탄은 그러니까 뭐든지 다 잘 된다고 해서 다 복이냐? 그렇지 않아요. 창세기 3장을 보게 되면 인류의 조상 아담과 하와가 뱀의 유혹을 받게 되죠. 선악과를 따먹게 됐습니다. 그러고 나서 하나님을 배반을 하게 됩니다. 그 결과 모든 비참한 삶을 살게 되고 결국은 사망을 당하게 된다.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게 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로마서 3장 23절에 보게 되면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모든 사람이 다 죄를 범하였다라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해 주신 게 멸망을 가기 위해서 하나님이 창조해 주신 건 아니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창조해 주셔서 복을 주셨지만 문제가 뭐가 생겼냐? 사람이 죄를 범하는 거예요. 자기 욕심 때문에, 자기 하고 싶은 것 때문에 스스로 사망의 길을 가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죄는 결국 우리를 사망의 길로 인도한다라는 거죠. 로마서 6장 23절 전반절에 보게 되면 죄의 삭은 사망이요. 이건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아주 강조하는 내용 아닙니까? 죄의 삭은 사망이요. 그런데 그 죄의 출발점이 과연 어딜까요? 그것은 바로 우리의 욕심이라고 하는 겁니다. 야고보서 1장 15절을 보게 되면 야고보 사도가 이렇게 말합니다.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느니라. 오늘 바늘 도둑이 소도둑 된다는 말 들어보셨죠? 바늘 끝까지 얼마나 조그만 거 아나요? 그거 하나를 도둑을 했는데 나중에는 소도둑이 된다. 이 말이 무슨 말이냐? 욕심이 아주 작았었는데 그것이 잉태한 즉 결국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는다. 우리 인간의 모든 비극의 원인이 뭐냐? 한마디로 말하면 죄의 문제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죄는 바로 우리의 욕심에 의한 것임을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욕심이 결국은 죄를 낳고 또 죄가 장성하면 결국은 그것이 사망을 낳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사망이 도대체 뭘까요? 사람들은 사망하면 그 육체적인 사망만을 얘기하는 경우가 있어요. 왜? 눈에 보이는 게 육체적인 것밖에 안 보이니까. 그 육체적인 사망만을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성경을 우리가 가만히 보면 성경에는 3가지 사망이 있어요. 첫 번째가 육적인 사망. 이건 이제 보통 우리가 일반적으로 말하는 육적인 사망이죠. 두 번째는 영적인 사망이 있어요. 영적으로도 죽을 수가 있어요. 세 번째가 뭐냐면 영원한 사망이 있습니다. 영원한 생명이 있다라는 말은 영원한 사망도 있다라고 하는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눈에 보이는, 당장 눈앞에 보이는 이 육적인 사망만 심각한 게 아니에요. 히브리서 9장 27절에 보게 되면 히브리서 사도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거죠. 누구나 다 죽어요. 이 세상에 태어났다고 한다면 언젠가는 다 죽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 말씀이 있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이 말이 무슨 말이냐? 육적인 사망 이후에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이로 인해서 우리는 천국과 지옥, 영생과 영벌이 결정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계시록 20장 11절로부터 15절까지 보게 되면 최후의 심판에 대한 장면이 나옵니다. 하나님의 보좌 앞에 생명책과 행위책이 어떤 행위를 했느냐라고 하는 것이 놓여 있습니다. 생명책에는 십자가의 대속의 은혜로 구원받은 영생을 얻은 성도들의 이름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아마도 여러분들과 제 이름이 아마 기록되어 있을 겁니다. 그리고 행위의 책에는 모든 인생이 다 기록이 되어 있어요. 필름처럼 그냥 그 사람의 태어나서부터 시작해서 모든 것이 다 기록이 되어 있다. 여러분들은 저는 어렸을 때 이게 어떻게 가능할까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요즘 같은 기술이라면 얼마든지 가능하겠다 하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근거로 해서 심판이 진행이 된다라는 거예요. 그 누구도 핑계를 낼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 결과가 둘째 사망이라는 겁니다. 계시록 20장 14절을 보게 되면 사망과 음부도 불못에 던지나니 이것은 둘째 사망 곧 불못이라. 둘째 사망은 육적인 사망 이후에 영원한 사망을 말한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사망의 이유가 뭐냐면 바로 우리의 죄의 문제 때문입니다. 죄 때문에. 그러니까 우리가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얼마나 부자고 얼마나 많이 갖고 있고 얼마나 많은 것을 알고 있고 그건 별로 중요한 게 아니에요. 우리 인간에게 가장 기본적으로 중요한 건 뭐냐면 우리 인간을 창조하신 하나님과의 관계인데 하나님이 보실 때 우리를 어떻게 보시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창조주가 보실 때 어떻게 보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근데 우리 인간에 죄가 있지 않습니까? 이 죄의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면 좋을까라고 하는 이제 그러한 것인데 그 두 번째로 함께 생각해 보신 것은 뭐냐면 하나님은 우리 인간이 사망에서 멸망에서 구원받은 길을 허락해 주셨어요. 그 길이 뭐냐? 바로 십자가의 사건입니다. 우리가 지금 사순절을 보내고 있는데 우리가 십자가를 우리가 이제 바라보면서 살아가야 되는데 십자가의 사건, 그것은 바로 우리의 믿음과 연결됩니다. 십자가의 사건이 있으면 뭐합니까? 나랑 아무런 관련이 없다면 그것이 우리의 믿음과 연결된다는 거예요. 죄로 말미암아 사망의 길을 걸어가는 인간이 살 길이 있을까요? 이스라엘의 백성들은 놋뱀을 바라봤을 때, 죽어가는 수많은 사람들이 놋뱀을 바라봤을 때 살 길이 열려지게 됩니다. 민수기 21장을 보게 되면 불뱀에 물려 신음하여 죽어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울고불고 회개를 해요. 그리고 모세에게 간청을 합니다. 하나님께 기도해달라고.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들으시고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민수기 21장 8절 9절에 보게 되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불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매달아라. 물린 자마다 그것을 보면 살리라. 모세가 놋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다니 뱀에게 물린 자가 놋뱀을 쳐다본 즉 모두 살더라. 그런데 어떤 사람이 장대에 놋뱀을 바라보았을까요? 한마디로 말하면 믿음이 있는 사람입니다. 믿음이 없으면 바라볼 수가 없어요.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면 불뱀에 물려 죽어가는데 그 뱀의 모형을 본다고 놋뱀의 모형을 본다고 살아나겠습니까? 그러니까 안 믿는 거예요. 믿을 수가 없어요. 여기서 중요한 것은 뭐냐?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정말 믿습니까? 믿는 것 같기도 하고 안 믿는 것 같기도 하고 그런 내가 크리스찬이라고 하는 말을 하잖아요. 여러분들 다 스스로가 내가 진짜입니까? 아니면 가짜입니까? 제가 요번에 지난 11일부터 13일까지 그 시즈오카라고 하는 곳에 가서 연수회가 있어가지고 참여를 했습니다. 오신 목사님들 세 분의 강사님들이 오셨었는데 굉장히 좀 대단하신 분들, 여러분들이 아마 그 집에서라든가 유튜브를 통해서라든가 보시면 유튜브에 아주 유명한 강사들 세 분이 오셨는데, 근데 그분 중에서 한 분이 제가 언젠가 우리 교회 한번 모시고 싶었던 분인데 박보영 목사님이라고 하는 분이 오셨습니다. 예, 그 박보영 목사님하고는 저 개인적으로도 제가 좀 그 관계도 좀 있고 해가지고 박보영 목사님하고 이제 말씀을 잘 들었는데 그분이 그런 말씀하시더라고요.
교인들이 그렇게 많은 것 같은데 가짜가 너무 많다는 거예요. 가짜가 너무 많다는 거예요. 진짜가 아니라는 거예요. 한국 교회가 왜 문제냐? 교인들 되게 많은 것처럼 보이는데 가짜가 너무 많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가? 믿지 않는 사람들이 너무 많다라는 거예요. 때로는 목사도, 장로도, 권사도, 집사도, 평신도도 다 마찬가지예요. 참 그런 얘기를 이렇게 듣고 나서 야, 나는 진짜 목사인가? 그 반성이 되더라고요. 내가 진짜 목사인가? 하는 그런 반성을 하면서 정말 나는 하나님을 믿고 있는가? 제대로 믿고 있는가? 하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믿음의 원리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오늘 말씀에 14절 15절에 보게 되면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그렇게 말씀을 하고 계속해서 예수님은 십자가를 믿음으로 구원받는 원리를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오늘 성경 말씀 17절 18절에 보게 되면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18절 그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아니하므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니라. 어떻게 보면 굉장히 무서운 말이기도 하고 중요한 말씀이기도 합니다. 또한 예수님 요한복음 5장 24절에서 보게 되면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겠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졌느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면서 사망에서 생명을 얻을 수 있는 비결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특별히 16절에 있는 말씀은 여러분도 너무나 잘 아시는 말씀일 거예요. 저도 어렸을 때 제가 다른 거는 못 외워도 이 요한복음 3장 16절은 다 외웠어요. 왜냐면 어렸을 때부터 너무너무 그냥 선생님들이 외우라 해가지고 외우면 상 준다 해가지고 처음에는 상 받으라고 외웠지만 나중에 보니까 이 말씀이 얼마나 우리에게 정말로 중요한 말씀인지를 알게 됐습니다. 그래서 마틴 루터라고 하는 종교개혁자는 이것을 작은 복음서라고 해요. 요한복음 3장 16절을 작은 복음서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이게 한마디로 복음인 거예요. 또한 바울은 오직 십자가만이 복음이요 믿음으로만 구원을 받을 수 있다라고 증거를 합니다. 고린도전서 1장 18절을 보게 되면 사도 바울의 유명한 고백이 있습니다.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여기 십자가 한번 보세요. 그 당시 2000년 전에 십자가라고 한다고 하는 건 가장 비참한 죄를 지은 가장 비참한 그러한 죽음의 모습. 다른 사람들은 몰라도 나는 저렇게 죽고 싶지 않는 근데 그러한 모습인데 그러니까 그것도 그렇게 오래 산 사람도 아니에요. 33년밖에 못 살았어요. 아직은 젊어요. 그런데 저 사람이 저렇게 죽었다? 어떻게 보면 굉장히 비참한 죽음의 모습이 아닙니까? 그런데 그것이 멸망받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거예요. 뭐 어떻게 저렇게 죽어? 그렇지만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십자가가 능력이라고. 십자가의 도를 믿음으로 하나님의 능력과 구원을 체험할 수 있게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세 번째 마지막으로 우리가 사순절을 보내면서 우리는 하나님의 구원을 체험하기 위해서 다시 한번 십자가를 바라보는 결단이 우리에게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다시 한번 십자가를 바라보는. 우리가 살다 보면 항상 땅만 쳐다봐요. 땅만 쳐다보면 항상 슬퍼하고 절망하고 괴로워요. 왜?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일들이 그렇게 좋은 일들이 많이 없어요. 그러니까 땅만 바라보면서 사는 거예요. 그러면 사람은 굉장히 불쌍하고 비참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뭘 바라봐야 되느냐? 우리가 하늘을 바라볼 수 있다면 아니면 십자가를 바라볼 수 있다고 한다면 우리는 오늘 구약 성경에 나와 있는 것처럼 장대에 높이 달린 놋뱀을 바라본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망과 고통에서 구원을 받은 것처럼 우리도 십자가를 바라보게 되면
영원한 사망과 이 세상에 당하는 모든 고통을, 그 고통 속에서 구원을 받을 수가 있다는 겁니다. 히브리서 저자는 히브리서 12장 2절에 보게 되면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는 예수를 바라보자. 여러분들이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누구를 바라보면서 살아가고 있습니까? 우리가 바라봐야 될 것은 이 땅이 아니에요. 우리가 바라봐야 될 것은 우리의 눈에 보이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바라봐야 될 것은 하나님이고 예수 그리스도고 십자가라고 하는 거예요. 십자가는 구원과 승리의 십자가입니다. 만약에 십자가가 그것만으로 끝나버렸다고 한다면 우리는 참 불쌍한 사람들이에요. 왜? 죽음으로 끝나버리고 비참한 인생으로 끝나버리니까. 그런데 우리에게는 십자가가 왜 우리에게 승리의 십자가라고 하냐면 거기에는 부활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에게 주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십자가를 바라보면 구원의 확신과 감격을 회복할 수가 있습니다. 구약의 하박국이라고 하는 선지자는 본래 불평불만이 많았던 사람입니다. 선지자라고 그래서 잘하는 거냐? 그렇진 않아요. 선지자들 가운데도 그냥 말이 많고 문제도 많은 사람들 많이 있어요. 여러분, 목사 가운데 다 좋은 사람입니까? 그렇지도 않잖아요. 그런데 이 하박국 선지자도 불평불만이 많았어요. 그런데 구원의 감격을 회복하니까 범사에 감사할 수가 있는 거예요. 춤을 출 수가 있는 거예요. 하박국 3장 17절 18절을 보게 되면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여기까지 내용을 보면 하여튼 인생 자체가 이렇게 안 풀릴 수가 있을까? 하여튼 절망적인 상황이에요. 고통스러운 상황이에요. 그런데 18절을 보게 되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조금 전의 상황과 지금 이 18절의 상황은 전체가 전혀 상황이 역전되는 상황입니다. 전혀 다른 그러한 그 모습인 거죠. 십자가를 바라봤을 때, 하나님을 바라봤을 때 구원의 하나님으로 인해서 지금까지는 절망하고 슬퍼하고 좌절했지만 그러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무엇을 바라보느냐에 따라서 그 결론이 여기에 나타나 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구약의 노뱀과 신약의 십자가를 바라보면 우리는 반드시 구원받고 승리할 수가 있습니다. 그 승리의 주인이 누구냐? 바로 예수님이세요. 요한복음 16장 33절을 보게 되면 예수님이 이런 말씀하시죠. 이것을 너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고 고통을 당하고 슬픈 일을 당하지만 그러나 담대하라. 나를 바라봐라. 왜? 내가 세상을 이겼기 때문에 너희도 나를 믿고 나를 따르면 너희들도 반드시 세상을 이기는 승리자가 될 수가 있다고 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사망의 권세를 이기시고 승리하셨습니다. 그렇다면 그 예수님을 믿는 우리도 반드시 구원받고 승리의 길을 걸어가야 되는 것, 이것이 바로 사순절을 보내는 그러한 우리들의 성도들의 자세가 되어야 되지 않을까요? 간절히 바라기는 오늘 사순절 5번째 주일을 맞이하면서 구약에서 노뱀을 바라본 사람들이 구원을 받은 것처럼 우리가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우리가 바라봄으로 말미암아서 구원과 또 기쁨과 또 감격, 승리를 매 순간순간마다 체험해 나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의 앞으로의 신앙생활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렇게 사순절 5번째 주일 3월 17일 주일을 맞이하게 하시고 주 앞에 나와서 겸손한 머리를 조아리며 또한 각 가정에서 온라인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예배의 자리에 앉을 수 있도록 인도하신 그 은혜를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오늘 성경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신약 성경뿐만 아니라 구약에서도 정말 노뱀을 바라봤던 수많은 사람들이
살 길이 열려진 것처럼 죄 가운데 살아가는 저희들일지라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바라보는 것이 우리에게 얼마나 중요한 것을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깨달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인간은 자기의 죄로 말미암아 결국 죽을 수밖에 없고 멸망당할 수밖에 없지만, 그러나 그렇게 멸망당할 수밖에 없는 우리에게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또한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 구원의 길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만 바라보면서 슬퍼하며 좌절하며 살아가는 인생이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기 위해서는 날마다 십자가를 바라보는 그러한 저희들의 신앙생활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십자가를 바라봄으로 말미암아 죽음에서 이기시고 승리하신 부활의 승리를 맛보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본받아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이 세상에는 전쟁이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습니다. 또한 자연재해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하나님, 특별히 오늘은 이제 노토한도라고 하는 그런 지역에서 지진으로 인해서 고통받고 있는 그런 사람들을 위해서 저희들이 작은 힘이지만 함께 하나님 앞에 헌금을 드리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시고 하루빨리 전쟁이 아닌 평화가, 그리고 자연재해에서 하루빨리 회복의 은총, 구원의 은총을 체험하는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나와 기도하옵나이다. 교회 창립 99주년을 맞이하는 우리 교회가 앞으로도 정말로 새로운 꿈과 비전을 가지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귀하게 쓰임받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또한 성도 한 분 한 분이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제일대한기도교회 가운데 하나님 앞에 어떤 기도 제목을 가지고 있는 교회들이 있습니다. 그들의 교회 기도의 제목을 하나님 들어 응답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동경희망 그리스도교회 그리고 샘물교회를 하나님 기억하여 주시며 그들의 기도를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성도들 가운데는 영육간의 질고로 동다는 성도들, 그리고 여러 가지 근심과 걱정과 아픔 가운데 살아가는 성도들, 때로는 남에게는 말할 수 없는 고민을 가지고 살아가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한 분 한 분 하나님께서 위로하여 주시옵시고 치유의 은총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저희들과 함께 신앙생활을 같이 해오셨던 우리 고 김덕근 권사님, 지난 3월 11일 하늘나라에 가셨고, 또한 금요일에 저희들이 고별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렸습니다. 특별히 우리 유가족들 한 분 한 분을 하나님께서 기억하여 주시옵시고 주님께서 주시는 참된 위로와 평강을 맛볼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오며, 또한 이제 어머님의 할머님의 신앙을 잘 본받아서 우리 자녀 손손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복된 신앙의 자손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이 2부 예배를 드리는 모든 성도들 한 분 한 분, 그리고 앞으로 일주일 동안 살아가는 우리는 모든 신앙의 여정 가운데 하나님께서 늘 함께 임마누엘로 동행할 줄 믿사오고 감사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찬송가 341장 부르신 후에 준비하신 예물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십자가를 내가 지고 주를 따라 가도다. 이제부터 예수로만 나의 법에 삼겠네. 세상에서 부귀영화 모두 잃어버려도 주의 평안 내가 받고 영생 복을 얻겠네. 주도 권유 당했으니 나도 당하리. 세상 사람 감사하나 너희는 진실합니다. 예수 나를 사랑하사 빛난 얼굴 보시면 원수들이 미워해도
염려할 것 없겠네. 주의 사랑을 통할 때에 주의 품에 옮기고 세상 고쳐 통할수록 나는 위로받겠네. 주가 주신 기쁨 외에 기뻐할 것 무엇냐. 나를 사랑하니 기뻐할 것뿐일세. 아멘. 그 자리에 앉아주시고 준비하신 예물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복의 근원이 되시며 생명의 근원이 되시는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렇게 3월 17일 사순절 5번째 주일을 맞이하게 하시고 주 앞에 나와서 또한 각 가정에서 온라인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기억하며 구약의 시대에 멸망당하는 수많은 사람들이 놋뱀을 바라봄으로 말미암아서 구원을 받은 것처럼 오늘의 시대에 또한 신약의 시대에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건을 통해서 십자가를 바라봄으로 말미암아 참된 구원의 은총을 또한 승리의 경험을 가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에 감사해서 오늘도 귀한 물질을 성별하여 드렸습니다. 드린 분 한 분 한 분 기억하여 주시오며 특별히 노도 한도노 담이 위해서 이제 하나님 앞에 드린 분들 기억하여 주시고 지금 이제 지진으로 인해서 고통당하고 어려움 당하는 그러한 분들 좀 한 분이라도 또한 적은 인원이라도 저희들의 헌금을 통해서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앞으로 일주일 동안 살아갈 때에도 저희들에게 늘 함께하여 주시며 생활 속에서 날마다 100배, 60배, 30배 놀라운 열매를 거둬나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할 줄 믿사옵고 감사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그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성경 1장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만복의 근원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저 천사여 찬송하세 찬송 성부 성자 성령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보혜사 성령의 감화감동 역사 충만하심이 오늘 3월 17일 사순절 5번째 주일을 맞이하여 주 앞에 나와 예배를 드리며 또한 각 가정에서 온라인을 통해서 예배를 드리며 말씀을 듣고 진정 구약의 놋뱀처럼 그리고 신약의 십자가처럼
그 노뱀과 십자가를 바라봄으로 인해서 날마다 승리하고 구원의 길을 걸어가기 위해서 결심하며 다짐하며 이 세상을 향해 나가는 사랑하는 성도들 한 분 한 분 머리 위에와 그들의 가정과 기업과 자녀손들 위에 일주일 동안의 저들의 모든 생활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예, 그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교회 소식을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처음부터까지 다 읽지는 않겠습니다. 오늘 오후 3시부터 매년마다 이쯤 되면 우리가 성서신학원 졸업 예배가 있는데 이번에는 우리 강명미 집사님이 졸업을 하시게 됩니다. 여러분들 그렇게 하시고 축하해 주시고 또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또한 또 지진에 의한 피해자를 위한 지원원금은 오늘까지만 하도록 그렇게 하겠고 여러분들 협력해 주신 분들에게 또 감사를 드립니다. 다음 주일은 종료주일입니다. 교회력으로 종료주일이고 예배는 그냥 오전 1, 2부 지금과 똑같이 그렇게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번째인데 4월 중순부터 온라인으로 줌으로 한국어 성경 공부를 지금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관심 있는 분들은 게시판에 지금 1층과 3층에 그 붙어 있는데 신청란에다가 그 이름과 그리고 이메일 주소를 좀 써주시기를 바랍니다. 이게 줌으로 하기 때문에 온라인이라고 하는 것은 그 상대방의 이메일 주소가 없으면 본인이 그걸 받을 수가 없기 때문에 그렇게 협력을 해 주시길 바라고 여러분들 가운데도 이름을 쓰신 분은 몇 분 계시지만 아직도 이름을 안 쓰신 분들은 함께 좀 참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성서신학원 모집에 관한 거는 여러분들이 보시고 또 6번째인데 여러분들 아시는 분 다 아시겠습니다만 우리 본교회 김덕군 권사님, 우리 최금승 권사님의 어머님 되시는 김덕군 권사님께서 지난 3월 11일 오후 7시 25분에 하늘나라로 가셨습니다. 93세 그렇게 되셨고 유족들 한 분 한 분 위에 주님의 위로와 평화가 함께하기를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잠깐 한번 일어나실까요? 우리 권사님하고 장로님은 저 위에서 지금 우리 권사님이 제일 뒤에 앉아 계시기 때문에 여러분들 기억하시고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고 얘기를 바라고요. 저쪽에 보면 지금 4층에서 다 봉사를 하시기 때문에 모 장로님이나 또 우리 모 집사님이나 봉사를 하시기 때문에 아직 3층에 좀 안 계셨는데 여러분들 위해서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고요. 그 다음에 교회 청소에 관한 것도 3부요. 계속해서 부탁을 드립니다. 제가 1부 때는 광고를 못 드렸는데 제가 요즘에는 이렇게 깜빡깜빡합니다. 옛날에는 이렇게 안 됐는데 요즘에는 깜빡깜빡하게 잊어버려가지고 첫 번째가 성경입니다. 성경인데 이게 이제 한일 대조 성경 전서예요. 제가 이걸 여러분들에게 세일하려고 팔려고 하는 게 목적이 아니고 이게 한국어하고 일본어가 양쪽에 다 있습니다. 근데 이게 보통 시판은 4,000엔인데 저희가 총회에서 직접 3,000엔에 샀어요. 그러니까 3,000엔에 그대로 팔 겁니다. 마진 하나도 없고.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그대로 할 거니까 그냥 필요하신 분들은 이게 가죽으로 되어 있습니다. 여기는 금맥기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굉장히 그 성경이 여러분들 혹시 관심을 갖고 계신 분들은 지금 저희가 회계실에서 이거를 팔 테니까 이게 완전히 원가에 파는 겁니다. 밖에 나가면 4,000원에 사야 되고 여기서는 3,000원에 앵에 사신다라는 거 그렇게 아시고요. 그렇게 필요하신 분들은 그렇게 구입을 해주시면 감사하겠고 또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면 여러분들에게 지난주까지 계속해서 교족부에 대한 말씀을 드렸어요. 근데 교족부를 이렇게 내주신 분도 많이 계신데 한 반도 안 들어온 것 같아요, 아직. 그래서 지금 여러분들에게 이 광고는 하진 않겠습니다. 앞으로는 하진 않겠지만 밑에 보시게 되면 교족부가 있으니까 거기를 좀 쓰셔가지고 그 안에 박스에 있으니까 거기에 제출을 좀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러분들 개인적으로 상황이라든가 주소라든가 전화번호 바뀐 거라든가 이런 걸 잘 모르면 연락을 하고 싶어도 연락이 안 될 때가 급할 때는 있습니다. 그렇게 하시고 최신의 주소, 최신의 전화번호
그리고 이메일 번호가 있으면 이메일 번호도 그렇게 해주시고, 저희가 이제 장례가 이렇게 나게 되면 그냥 라인으로 직접 저희들이 그냥 뭐 금방 연락을 다 드립니다. 근데 지금 교회 라인에 들어와 계신 분이 26분밖에 안 되세요. 그래서 혹시나 라인이라든가 그런 데서 이렇게 연락을 받기를 원하시는 분들은 전화든가 아니면 우리 강명민 집사님한테 연락을 해주시면 가입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 위의 모든 내용들은 교회 주보를 참고하시고 다 같이 묵도하심으로 오늘 3월 17일 주일날 2부 라이브 예배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묵도하겠습니다.